지혜로 사물의 본래 성품을 각각 분석하지 않고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이죠. 여기부터죠. 네. 생각을 모두 끊기 위해서만 수행하는 분별심 역시 피할 수 없으며 본래 성품이 없다는 것도 깨우칠 수 없는데 이것은 지혜의 빛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에 지혜라는 것이 뭔가라고 이제 그 개념이 지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세속적으로 지식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지혜하고 꼭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무슨 이제 그 아는 것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하고 지혜하고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은 물론 뭐 글자도 이게 그 지혜라는 말을 갖다가 그 범어로서는 프라자냐 그렇게 이제 번역 그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프라자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식하고도 한문도 이렇게 다르게 하죠. 지식할 때는 우리가 이제 너무 있어요. 요 이제 요 알지자하고 그 다음에 지혜할 때는 한문으로 할 때는 요거 또 구분을 해놨다. 요 밑에 날입자가 하나 더 붙어요. 아는 것에 그 일광명주야. 해가 비친 것처럼 싹 안다. 우리가 이제 비유컨대 나무를 이렇게 그 바라볼 때 해가 비쳐 있으면 나무의 꽃인지 잎인지 색깔까지 다 구분되잖아요, 그죠? 색깔이 옅은지 짙은지도 다 구분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무라는 것을 밤중에 이렇게 바라봤을 때 나무라는 것 지식은 있지만은도 그게 아주 세밀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러면 우리들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지혜는 욕심이 하나도 없는 마음을 지혜라 그래요. 욕심을 안에 두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꾀를 내고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전부 다 그거는 지식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이나 요 근대사에 접어들면서 지식산업 그러잖아요, 그죠? 지식산업이란 말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좀 더 깊은 철학의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아주 천박한 한 결합이에요. 지식과 산업이 결합됨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타락의 오류를 갖다 심각하게 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아주 아는 것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겠다 그 얘기거든. 이를테면 내가 동물을 길을 들이는 방법을 갖다가 안다라고 했을 때 그 동물을 길을 들이 가지고는 뭐 할 거냐? 돈벌이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그러면 만약에 동물을 길을 들여가지고 코끼리나 이런 걸 길을 들여가지고 돈벌이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동물이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 또 그러면 그걸 부려먹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냐면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용을 했을 때 굉장히 즐거운 것 같지만 저번에 돌고래 쇼 같은 경우도 그죠? 돌고래 쇼 같은 경우도 그건 즐거운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나중에 그 동물과의 관계에서 인과가 형성될 때 굉장히 나쁜 인과가 형성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지혜는 뭐냐? 다시 또 한 번 더 말을 하면 지혜는 이 세상 지혜를 갖다가 세 가지로 딱 그 부처님께서 그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지혜라는 게 뭐다라고.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것이 지혜예요. 그 어느 것도 나로부터 비롯해서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그렇게 관찰할 수 있으면 그건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안에 불변의 어떤 자체의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런 것을 붙들고서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럼 어떻게 해서 행복할 것이냐면 그런 것을 전부 다 허망한 것인 줄 볼 수 있는 마음의 적정처를 찾는 것을 니르바나의 행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토피아가 내가 돈을 벌어서 행복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역사 이래로 돈을 벌어서 행복해서 죽을 때도 아이고 해피해 하고 죽은 놈이 있는지 한번 봐보라고. 한 놈도 없어요. 한마디 더 붙이면 한 년놈도 없어요. 놈만 아니라. 하나도 없어. 권력을 얻어서 하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야. 왜? 그것의 종국은 허망함으로 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나 행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세속적 행복의 추구라는 것은 전혀 사실상 실제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잠시 행복한 것처럼 착각할 뿐이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마치 그거는 목마를 때 짠 바닷물을 마신 것과 똑같다. 짠 바닷물을 갖다가 마실 때는 갈증이 금방은 가시는 듯 하지만은 조금만 지나면 그냥 갈증이 더 심해져서 염분기 때문에 탈수가 심해져서 죽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지혜는 뭐, 그래서 이제 다시 더 요약해서 얘기하면 지혜는 뭐냐? 모든 것이 공성인 줄 아는 거.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걸 아는 것을 지혜라고 그런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바른 견해를 갖는다는 것은 뭐냐?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은 모든 현상 자체가 다 공성인 줄 알아채는 견해를 갖고서 수행하지 않으면 그 어떤 수행을 한다 손치더라도 집착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정견을 갖지 않고서는 수행한다는 것이 의미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그건 또 이제 또 하나의 이를테면 바른 견해를 갖지 않고 어떤 명상이나 참선이나 무엇을 한다라고 정진을 하는 것처럼 형식을 빌어서 하나 한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집착이 되고 만단 말이야.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지혜로서 사물의 본래 성품을 각각 분석하지 않고 지혜로서 공성으로서 사물을 바라보거나 분석하지 않으면 그냥 집착이 일어나 버리다. 집착이 일어나면 실제 집착의 대상들이 머물 수 있는 대상이고 내가 손에 붙들 수 있는 대상이냐면 전혀 그렇지 못하고 전부 다 무너질 대상들이란 말이야.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또 어떤 절대적인 어떤 것을 자꾸 부여를 하려고 그래요. 절대적인 어떤 것을 부여를 하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뭐는 절대적인 창조한 무엇이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도 인간이 부여해 놓은 대상일 뿐이지 실제 그 증명이 되어진 것은 한 번도 0.0001%도 증명되어진 부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어저께 이제 상대성 이론을 논의를 하면서 그 상대성 이론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논의를 하면서 사실 상대성 이론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빛의 절대성을 갖다 얘기하기 위해서 상대성 이론을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도 이제 틀린 말이라.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 정도를 간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것은
어떤 빛의 속도라든지 이것은 절대성인 어떤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얘기를 갖다 전부 다 했다. 그런데 이럴 때면 빛의 속도로 갈 때는 우리가 세포나 이런 것이 늙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 현실적으로는 사실 또 불가능한 일이고, 빛의 속도가 그러면 절대적인 가치냐면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것으로서의 아인슈타인의 가치이지. 가치이지. 그래서 지혜로 사물의 본래 성품을 각각 분석하지 않고 수행을 하게 되면 뭐 어떤 상태가 일어나냐면 생각을 모두 끊기 위해서만 수행하는 분별 심을 역시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굉장히 미세한 얘기인데 잘 들어두란 말이에요. 원장 어디 갔어? 응? 예? 원래 일이 많으셔가지고. 일이 많어? 이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저는 자성이었고 허망한 것이고 내가 집착할 것이 아니고 또 나라는 것도 본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나도 변하고 저것도 변하고 자성이 없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집착을 하려 그래도 쟤가 나를 위해서 있어주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고 나 역시 저를 위해서 있어주지도 못하는 대상이잖아요. 양쪽 다 변화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깊은 전제가 안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수행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중국 쪽에서 불교나 도교가 하고 있는 대다수의 부류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생각을 자꾸 끊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생각을 끊는 것은 안 끊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다 끊어져 버리면 그건 시체 아니에요. 그죠? 생각을 끊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생각을 끊는 게 아니고 욕심을 끊는 것인데 어떻게 끊느냐면 그 대상이 본래 본질적으로 영원한 자성도 갖고 있지 못하고 나라는 것도 영원한 자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서로 변해서 연기해서 생성됐다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그 어떤 욕심도 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그 대상을 갖다가 내가 알아채기만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착이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욕심이 없어지고 고통이 사라진단 말이야. 색적 시공하고 공적 시색해서 수상행식도 이 몸뚱아리 모든 행성하고 있는 거 다 그래. 시고 공중에는 무색이라 무수상행식이라 이 몸뚱아리 자체가 본래 있지 않았어. 공성에서. 자성의 입장에서 보면 본래 있는 것이라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응? 그것을 관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또 하나의 악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 대부분이 그래서 자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끊는다 이렇게 마음을 뭐 어떻게 한다 그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방 안에다 똥을 뭐가 싸놨다 그러면 똥에 대한 집착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 욕심 낼 놈 있어요? 이북놈들 그럼 치우는 데는 뭐 그럼 만드는 데는 욕심 낼지 몰라도 똥을 욕심 낼 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버리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대상에 대한 집착이 없다 그러면 아무런 욕심을 일으키지 않아. 그 대상이 무엇이다라는 것만 너무나 잘 아는. 왜? 본질적으로 혀는 공이고 본질적으로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면 그 대상을 향해서 욕심을 일으켜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내가 욕심을 일으킨 나마저도 본래 내라는 것이 영원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내 스스로도 아상을 일으켜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런 관찰이 있은 연후에 더 크고 연부를 하건 참선을 하건 딱 앉으면 마음속에 벌써 공성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전부 다 허망한 일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 마음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지 않으면 욕심을 끊지를 못해요.
욕심이 끊어졌다 그러지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정지를 한다 그래서 했지만도 자식 그러면 확 올라버려. 샹 하고 그냥 뻗쳐서 확 저 하단전에서부터 확 올라버리거든. 그냥. 그래서 싹 눈이 행 돌아가면서 삿대죠. 욕심이 삿된 거야. 그 욕심을 딱 놔버리고 나면 1점도 삿대질 일이 없어. 삿대질 일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 관이 전제가 되어서 정견이 바른 견해가 생기고 바른 생각을 하고 이렇게 딱 대지면 그대로 대지면 대상을 대할 때마다 험한 줄 알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뭐 잘생긴 사람이라도 화장터에서 딱 화장해서 제훌 뿌릴 때 그게 무슨 아름다움이 있으며 무슨 거기에 미인이 있으며 무슨 좋은 모습이 거기에 있겠는가.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더라도 죽어 자빠져서 화장에 딱 해서 던져놓고 나면 그게 무엇이 있어? 남겨놓고 간 것 서로 먹으려고 싸우는 하이에나 같은 것들만 가득하지. 그래서 생각을 모두 끊기 위해서만 수행하는 분별심 역시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런 분별심이 생겨. 생각만 자꾸 끊어버리려고는 내가 생각 탁 무념무상으로 들어간다고. 개떡이 들어가. 한 개도 못 들어가. 무념무상이라는 관념뿐이지 실제 무념무상 번뇌가 욕심이 사라진 게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야. 전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수행에 선근이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수행에 선근이 참 있다. 왜 같지 않았어? 네? 몸이 아파, 마음이 아파. 응?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 말은 맞다. 그 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파. 그지? 몸은 아픈데 마음이 하나도 안 아파. 이거는 마약한 사람이야. 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래. 나는 마음은 괴로워 죽겠는데 밥도 잘 먹고 뭐 잘 놀고 잘 그래요. 그거 안 돼. 마음이 아프면 그냥 몸도 같이 아파져 버려.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면 어디가 제일 무겁게? 머리가 자꾸 제일 첫 번째 마음이 아프면 눈꺼풀이 제일 무거워. 자꾸 눈이 실실 감겨. 그리고 머리가 앞으로 내려가. 고개 숙여 자꾸. 그리고 이제 하도 머리가 아프니까 공고가 있어 이렇게 손으로 딱 받치고 있어. 그것도 안 되면 머리를 싸매고 이제 그것도 안 되면 뭐 베개 베고 덜어놓고 그것도 안 되면 꿍꿍 앓아. 마음이 아프면 말이야. 몸과 마음은 시차는 조금 있어도 둘이 거의 동시성에 몸과 마음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아파. 그래서 내가 언뜻 물어보니까 그래도 50점은 대답을 했어. 몸이 아프냐고, 마음이 아프냐고, 몸과 마음이 아프다고. 맞아. 몸과 마음이 동시에 아파.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데 마음은 건강하다고 안 건강해. 꼭 몸이 아픈 쪼가리만큼은 그 쪼가리가 떨어져 나가. 그래서 몸도 자랭공덕이 깊어서 건강한 게 좋아요. 예? 건강에 좋고 마음도 건강한 게 좋고 그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욕심 없이 사는 것이 건강한 거야. 마음이 어떤 것이 건강한 겁니까? 그러면 아이고 마음이 병든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 이 세상에.
요즘 세상에 그냥 그 세상이 험악하잖아요, 그죠? 예? 험악해. 아주 험악하게 살면서도 그게 험악한 줄 모르니까 더 험악해. 가치 기준이 없으니까 험악하면서도 험악한 줄 모르니까 더 험악한단 말이에요. 그 알면 그래도 조금 덜 험악하고 고칠 기회라도 있지만은 세상 자체가 지한테 지금은 뭐 자유주의니 뭐니 어떻게 해가지고 지한테 조금 불편한 얘기는 안 들어버리려 그래. 그리고 지가 나중에 거꾸로 져버려 그냥. 지 멋대로 살다 거꾸로 져버려. 옛날에는 다 사람들이 다 마음이 착하고 다 단순하고 그럴 때는 아이고 욕심 부리지 마소. 그거 참 힘든 일이요. 그럼 보면 끝이야. 그럼 지금은 욕심을 냈지. 다 얘기해주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빡빡 우기고 하면서 이제 뭐냐면 나중에 욕심 때문에 다쳐가지고 마음이랑 몸이랑 다 다쳐가지고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뭐 부처님 살려주시. 부처님 저 할아버지가 되어도 못 살려. 그거는. 그렇게가 들어온다. 공부하라 그러면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안 하고, 정진하라 그러면 죽어도 안 하고, 그 정진 가운데 가장 요즘에 큰 정진이 술 먹지만, 요즘 세상에 술 안 먹는 정진이 굉장히 큰 정진입니다. 술채가 온 놈한테 불법이 뭐냐고 물어서 내가 그랬지. 술 안 먹는 게 불법이야. 그랬더니, 그거 말고 바로 깨닫는 법이, 그래, 바로 깨닫는 법이 술 안 먹는 거라 그랬어. 딴 게 뭐 있까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다른 불법을 뭘 찾는단 말이에요. 그건 엿먹고야. 나무 산에 가서 고기 구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삼치 낚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산에 무슨, 전에 길거리 지나가는데 난 잘 몰라가지고, 뭐라 났다? 산 깔치 그래 놨더라고. 산에도 깔치가 나나, 그래서. 엿먹고 오란 말이 틀렸네. 산 깔치라 해야 되는데, 산 깔치로 읽었어, 내가. 그래서 이게 엿먹고 오란 말이 틀렸네. 산에도 깔치가 나나, 그러면. 깔치가 나나, 그랬어. 그래서, 본래 자성이 없다는 것, 본래 영원한 성품이 영원한 어떤 자기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대상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러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뭔가 자꾸 자아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한국불에서는 자꾸 아를 발견하고 자아를 발견하고 영원하고 신령스럽고 영통스럽고 한 그 자아를 발견해서 그래서 영원히 죽도 살지. 그렇게 영원히 죽도 살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외도가 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상하고 무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외도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이제 또 무아의 경지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무아의 경지는 뭐냐면 아가 없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을 무아라 그러거든. 영원한 자기 성질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을, 공성을 확실히 하는 것을 무아라 그러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내가 무아의 경지가 됐네. 그런 쥐랄로고 앉았다고. 아이고, 참, 진짜. 그건 무아가 아니라 정신이 혼미해져 버린 거야. 무아는 무슨 놈 무아야. 그래서 성품이 없다는 것도 깨우칠 수 있는데, 이것은 지혜의 빛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혜의 빛이, 이게 반야가, 그러니까 공성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아주 분명히 딱 집어놨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막, 천수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냥 건강행을 두룩 외우고, 그냥, 반야신경을 자르륵 외우고, 그렇게 하니까 뭐가 될 것 같아도, 개떡이는 안 돼. 안에, 그러면 뭐가, 복이, 집안에 복을 받고, 작업복이랑 무슨 복이랑 다 받고, 그렇게 될 것 같아도, 작업복도 아니라 신사복도 못 받고, 그냥 거지복도 못 받아. 거지복은 받겠다. 거지니까.
달라고만 주세요 그러고 있으니까 달라고만 하니까 거지복은 충분하지. 그만큼 큰 거지가 어디 있노? 일도 안 하고 달라고만 하잖아. 그래서 그냥 근데 공성을 하려면 말이야 인과를 분명히 알아. 왜? 변해가는 모든 것이 인과이니까 원칙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니까 그건 분명히 한다고. 그러니까 안 빌어. 왜 빌어 빌기는? 거지냐? 빌게. 그래서 나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 불교나 이 종교라는 전반이 모든 중생을 거지로 만들어 놨다 내가 그래. 전부 다 빌게 만들어 놨으니까. 짓지도 않고 빌게 만들어 놨으니까 전부 다 거지 만들어 놨다. 이 거지 왕초더라. 거지 왕초지 뭐. 나는 항상 축원을 하려고 이렇게 들어갔다. 에이라 이게 내가 거지 왕초 되기 싫다 그러면서 내가 내려놔. 안고 시방 삼세 부처님 가피로 내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 무자자는 자손 장성하고 자식 거 낳아봐야 뭐 개떡 같은 자식 낳아봐야 쓸데도 없잖아 그거. 더 골머리만 아프지. 그 내가 속으로는 그걸 하면서 무자자는 자손 장성하면 그럼 80 먹었는데 애 낳냐? 그러고 이제 그러고 내려가고. 박복자는 복덕이 구족하며 그러면 박복한 자는 복덕이 구족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복덕이 구족한가 이걸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축원했다고 그게 되나 그게. 남에게 안 베푸는 인색한 진짜 인색한 일 보고서 말이야. 에? 돈 3만 원 냈다고 박복한 자는 복덕이 구족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 우습잖아. 돈이라도 뭐 100억 좀 내놓고서 박복한 자는 복덕이 구족하소 그러면 그 돈이라도 좀 많기 때문에 아유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이게 뭐 3천원 내놓고 뭐. 뭐 적노? 네? 80살 먹어도 할머니 애기 낳으라고 그거 적나? 누가 어제 동대 이사진들하고 이사장을 다 물러났다고 그래서 그래서 신장 물러나지만 물러날 걸 갖다가 똥 다 싸가지고 바지에 깔아 뭉개고 나서 물러났냐고. 어린 애들이 더 생각이 바르잖아. 어린 애들 생각이 훨씬 바르잖아. 그 무슨 총장도 물러나야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총장은 학교를 수습하기 위해서 총장이 있어요. 그놈들이 어지럽게 만들었지 누가 다른 사람이 학생들이 학교를 어지럽게 만든 적도 없고 가끔가다 뭐 치마를 너무 짧게 입고 나서 좀 어지럽게 했겠지만은도 사는 녀석들 술을 좀 퍼먹어서 좀 어지럽게 하면 그건 집안 어지러운 거지 남 어지럽게 하지는 않았잖아. 이게 여러분도 어지러울 때 어디가 어지러워? 머리가 어지럽지. 그러니까 윗대가리가 어지러우면 안 돼. 집안에도 대주가 어지러우면 골치 아파. 술 먹고 대주가 말이야 남자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신고산이하고 막 문 꽝꽝 차고 들어오고 뒷날 헛소리 해갖고 막 화장실 가서 욕질이나 해갖고 그러면 집안 전체가 어지러워. 그러나 이제 태어난 애가 어지럽게 하지는 않죠, 그죠? 좀 어지르긴 하지만. 그래서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위에 대가리가 어지러운 것이지 대가리 수술을 해야지 발가락 수술을 하면 안 돼. 어지러운데 발가락 수술을 하면 안 돼. 그 뭐 총장이 학교를 수습하게 물러나는 게 수습이야. 그러니까 국가건 또는 이 지역 사회건
헤드, 머리가 되려고 머리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은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을, 만약 여수시 같으면 여수시에 시장이 되거나 시의원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돼서 여수시를 어지럽힐 것인가,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인가, 머리를 시원하게 해줄 것인가, 이걸 지가 생각해보고 해야 된다니까. 내가 엄마가 됐는데 우리 애들이 어지러울까 안 어지러울까 생각해봤어요? 안 해봤어? 득수 보고 물어봐봐. 어지럽대? 에? 에? 엄마가 그렇게 생겼다. 왜냐? 애들을 갖다가 선행학습을 시켜서, 선행학습은 유럽 쪽에서는 범죄야, 범죄. 범죄를 빤하게 저지르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줄도 모르고 죄의식도 없고 저지른다고. 왜냐면 애가, 내가 말이야, 내가 만약에 글자를 가리킨다 그러면 글자를, 기호를 이해하는 것은 적어도 8살, 9살이 돼야 가능해. 그 전에는 가리키도 가는 게 아니야. 이 왜냐하면 점에서 선으로 나고 선에서 면으로 나가고 이 하는 것 자체가, 또는 면에서 입체로 나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은 아직도 설계도가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집 설계도 보고 입체로 전부 다 머리에 떠올라요? 납작하게 그려졌으니까 평면도 이게 어떻게 집이 되지? 아직도 안 되잖아. 애들이 꼭 그렇단 말이에요. 애들이 평면도를 그려놓고서 입체로 이해하는 것과 같이 내가 그렇게 발전이 안 되면 그걸 이해가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거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행학습을 시킨다고. 왜? 엄마가 머리가 형편없는 사람이니까. 형편없는 사람이니까 뭐만 있냐? 가슴만 있어. 어이구, 우리 애기가, 내 사랑하는 애기가 다른 애한테 떨어지면 어떡할까? 옆에 들어보니까 진짜 옆집 엄마는 자랑 삼아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우리 애는 지금 학원을 5개 다니고, 피아노 학원, 바이올린 학원, 첼로 학원, 기타 학원, 또 태권도 학원, 무슨 수학 학원, 영어 학원, 애를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말이야. 그 글자를 갖다 4살짜리, 5살짜리 이제 막 한참 이제 감각 겨우 익히고, 눈도 아직 정상으로 다 안 돌아온 애들이야. 정상으로 다 안 보여요, 애들이 아직까지. 그런 애들 갖다가, 이거는 가짜다, 알겠냐? 그러면 애들이 하도 종주목을 떼니까. 철수, 야, 영희, 야, 놀자 하고 잘 떠들어. 근데 실제로 철자가 뭐냐면 물어 몰라. 그래서 애들 갖다 마치 뭐냐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머니, 이제는 콩밭을 한 번 정도, 콩밭 멜 때가 참 칠갑산 콩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거든. 콩밭에 제일 더울 때. 그러니까 콩밭은 또 빛이 따글따글따글 그런데 햇빛을 엄청 받은데 그 콩밭이 콩이 되거든. 그러니까 콩밭을 멜라 그러면 진짜 콩막 매는 아줌마야, 아낙네야, 뭐 배적삼이 다 죽고 뭐 그래. 근데 콩밭을 멜라 그러니까 엄마 콩밭 매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까워서 아들이 가가지고 탁, 엄마 이제 콩밭 이제 한 벌 더 안 매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놨냐 그랬더니, 밭을 맨 줄 알았더니 콩을 싹 뽑아 올려놨어. 이만큼 싹싹 뽑아 올려놨어. 콩이 잘 살겠죠? 싹 딘달 가보면 싹 말라버렸어. 애들 한 3, 4학년 되면 선행학습 한 사람들, 한 애들은 가면 학습 의욕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다 떨어지고, 벌써 이제 지는 알고 있었다라고, 먼저 선행학습을 했으니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안 게 아니고요. 그 내가 정상적으로 성장했을 때 이제 그때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자기가 알고 있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제대로 돌아와서 하려고 할 때는 안 해버린다고요. 그럼 뻥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애들이 다 놓치는 거야. 그 부잣집 애들이 망조드는 이유가 거기서 그래요. 부잣집 엄마가 망조 들게 했죠. 예? 동의 안 하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진을 하는 것도 그 순서와 차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순서와 차제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와 차제는 첫 번째는 바른 생각을 아직까지 뭐 그냥 아직 실제 수행은 다 못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바른 견해를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선행 학습이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학습이란 말이야. 이제 그렇게 된 연후에 이제 행법은 이제 해 나가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기초 행법들은 다 하지만은 이와 같이 바르게 각각을 분석해야 알매 불이 생기는 것은 그 마치 붓이 나무를 갖다 문질러 일으킨 불처럼 분석의 나무를 태우는 것이라고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 여기에서 분석이라는 것은 관찰이에요. 관인데 일체 모든 것이 무자성임을 관찰하는 능력이에요. 그렇게 관찰을 하는 것을 통해서야만이 지혜의 빛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관찰을 하는데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관찰을 하면 욕심으로 내 알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그대로 두고 관찰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 관찰해도 전부 다 내 욕심으로 관찰을 해버려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사마타 명상을 갖다 해서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을 최대한으로 줄이다 보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대상을 향해서 볼 때 왔다 갔다 하다가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좀 적어지잖아요. 그죠? 이럴까 저럴까 자고 오면 하는 게 적어지잖아요. 적어지면 사람 마음이 자꾸 한두 번 왔다 갔다 하거나 잠깐 그렇게 됐거나 그러다가 이게 사라진다고. 사라지고 나면 제정신이 드는 거야. 이제 그때 제정신 드는 것을 제정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머리를 계속 굴리면 안 돼. 그 머리 굴리는 게 이게 그냥 이 시계추 있죠, 그죠? 시계추 있단 말이에요. 그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 시계추 위에 그 나사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할 때 이거 지지해주는 나사 있잖아요. 이게 아야. 나라는 것이 딱 되고 이럴까 저럴까. 그게 뭐냐면 이러면 이익이 될까 저러면 이익이 될까 깜냥하는 거야. 그걸 갖다 분별 사량이라 그래. 나 알을 통해서 분별해서 자꾸 이게 나한테 더 내 욕심에 도움이 될까 저게 내 욕심에 도움이 될까 이런 게 좋아요 저런 게 좋아요. 그 요즘에 나는 누가 그렇게 물으면 그래. 스님 이걸 이런 게 좋을까요 저런 게 좋을까요? 그럴 때는 네 생각이 망했다 그래버려.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게 돼 있어. 대부분이 왔다리 갔다리 그런단 말이야. 거의 다 그래. 그게 이제 아주 멍청한 사람은 아주 멍청보다는 아주 못된 중생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빨라. 탁 이래. 그러면 한참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쥐가 어지러워. 그러니까 아이고 머리야 그래. 딱 거기서 욕심을 딱 띄고 보면 팍 포기가 되죠. 그 자리에서 툭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이제 이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그 욕심이 자기가 갖고 있는 욕심을 없다고 그러지만도 그렇지 않아. 본능적인 욕심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딱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욕심 아니라고 포장을 탁 하고 앉아서 나는 욕심 없는 척 하고 앉아서 속으로는 왔다리. 그런 예의를 지키는 점잖은 놈들이 그래. 점잖하게 일본 말로 가다바이 착 빼있고 네코타이 쫙 매고 와이사스 하루에 2번씩 갈아입고 탁 머리에는 포마드 쫙 해가지고 짱 요즘에는 뭐지 그 무스인가 뭐 머리 착 세워가지고 착 없는 머리카락을 뭐 이쪽에서 끌어다 붙여가지고 착
가지고 딱 폼 잡고 이렇게 앉아 있어도 속으로는 시커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더 막 자기를 갖다 자기와 남을 눈 속일 일이 많잖아. 차를 큰 걸 타고 다닌다든지, 옷을 좋은 걸 입고 다니는지, 집을 좋은데 막 치장을 해놓고 살면 남들이 바라볼 때, 와, 저 사람은 부자인가 보네. 잘 사나 보네. 내가 잘 산다라고 보는 것은, 적어도 선행을 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적어도 잘 사는 사람이라 그러고, 또 그것보다는 적어도 내가 내 욕심을 다 버리겠다라고 발버둥을 치면서 잘 사는 사람을 보고 그런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 그러지. 또 내가 제일 못 사는 놈들 얘기해 볼까? 제일 더럽게 사는 놈은 돈이 있으면서 인색한 놈이야. 돈 있으면서 싹 없는 척하고, 근데 말이야, 지가 먹고 죽을 것이, 먹고 평생 먹고 살 것이 그거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뭐 그렇다고 내가 뭐 쉽게 잘 얘기하지만, 그 돈이 많다고 해서 하루 6끼 먹으면 배 터져 죽고, 옷을 갖다 100벌 끼우면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차를 5대를 한꺼번에 몰고 다니면 그건 되겠어 그거? 별거 없어. 그 제일 못된 놈이 부자인데 인색한 놈. 부자면서 또 더 나쁜 짓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놈. 아주 나쁜 놈이야. 또 두 번째 나쁜 놈. 가난하면서 찌들은 놈. 자신은 가난하니까 생각까지도 쫄아들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남에게 웃음기 한 번을 못 보이는 아주 쪼잔한 놈. 그건 아주 또 거지야. 그것도 아주 더러운 놈이야. 나는 그런 놈들을 아주 싫어해. 저놈들, 내가 그 부처님께서 해안으로 보시고서 그 육도 윤회를 하는데 지옥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갖다 말을 해놔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놔두지. 안 그랬으면 난리가 났을 거야. 냅둬도 지옥 갈 건데 뭐. 보니까 불쌍해서 저거 돈 좀 쓰고 어려운 사람 좀 도와가며 사시오. 선행 좀 하면서 사시오. 그렇게 그 얘기를 해도 안 고지 듣는단 말이야. 알았습니다. 대답이 그래. 뜻대로 해가지고. 내가 많이 해보거든. 그럼 또 이제 뭐라 그러냐면 돈 좀 그렇게 해서 좀 남 위해서 좀 사시오. 그래. 돈 번 거 좀 해서 사시오. 그럼 뭐라 그래? 나는 세금 다 냅니다. 세금 꼬박꼬박 내고. 내가 왜 하면 국가가 해야지. 또 곧다운 짓 하고. 지가 세금을 얼마나 내서. 지가 국가로부터 혜택 받은 것보다 훨씬 세금을 적게 내. 부모로부터 혜택 받은 것보다 지가 부모 봉양하는 게 뭐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뭐라 그래도 가끔 가다가는 잔소리를 많이 해. 요즘에 이제 나이가 이제 한 살이 더 먹다 보니까 그냥 이제는 내가 좀 뭐라 그래. 그거 좀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러면 이제 그건 안 건들면 안 쏴. 걔도 쏘면 지가 죽기 때문에 안 건들면 안 쏴. 놀래면 걔는 더 놀래가지고 사람이 아이 하고 놀래면 쟤는 왁 하고 놀랜다고. 그래서 쏘는 거야. 안 쏴. 그러니까 가만 냅두면 돼. 냅두면 지 알아서 잘 이 사람이 잘생겼나 저 사람이 잘생겼나 보고 다니고 그런다고. 요즘 내가 좀 뭐라 그래. 뭐라 그래도 뭐 될 일도 아니지만은도 이제 뭐라 그래. 좀 좋은데 좀 쓰고 사시오. 갖고 갈 때 들고 가는 놈, 내가 한 놈도 못 봤어. 역사 기록에도 그런 거 없습니다. 진시황은 다 들고 간다 그러는데 요즘에 그 백마용까지 다 파헤쳐져 가지고 다 뺏깁니다. 그러니 지금에 와서 뭐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뺏기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한명회인가? 한명회 그놈도 누가 그 관상쟁이가 보니까 넌 나중에
교수행을 목이 떨어져서 죽을 놈, 참수행을 당할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 했는데 죽을 때까지 안 당했어. 그러니까 이거 그 사주쟁이 모른다 그랬는데 죽고 난 뒤 17년 만에 부관 참시를 당했어. 무덤에서 파내져 가지고 다시 목이 치였다. 그 또 여러분들이 또 사주쟁이 얘기하니까 그 사주쟁이 참 잘 맞춘다. 어디 지금 없을까? 사물의 실제 본성을 이해하려면 검증의 과정과 지성의 지혜를 활용해야 합니다. 위의 구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 활동을 끊으려고만 하면 진여에 대한 수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끊어진다 이거 가지고 안 되고 뭐냐면 이게 불교에서 없애려고 하는 마음은 아에 관한 심한 그 아집으로 인해서 어느 것이 나한테 이기고 또 어느 것이 나한테 해를 주는 거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이 생각을 딱 수도시켜 버리는 거라면 수도시키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바른 생각이 나온단 말이야. 지혜가 나온단 말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죠? 세 사람만 왜 대답하나? 정신의 활동을 쉬는 것만으로도 아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신 활동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쉬어지면 아에 대해서 이게 본질적으로 공하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 그러나 무아를 분별하기에는 무언가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아라는 것을 갖다 확인하고 이거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안 된다 그 말이지. 바른 견해가 서야만이 가능하다. 이것은 지혜의 빛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빛, 반야로서 관찰하는 힘이 약하다 그 말이지. 반야로서 관찰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무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진짜 실제를 아는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그 실제를 모르는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게 아비디아 어둠의 그림자가 자꾸 있다 그 말이지. 뭐 수행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종교를 설사 가졌다 손 치더라도 그것 자체가 더 어둠의 그림자가 되고 만다 그런 얘기지. 그러므로 무아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지혜의 불꽃을 일으켜야 합니다. 무아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반야로서 관찰하는 힘을 갖다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깊이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삼법인, 삼기, 삼법인, 사홍서원 거의 다 안에 핵심의 골수는 그 안에 다 있어요. 핵심의 골수는. 자세히 놓고 보면 핵심의 골수는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야. 불설 제개장 보살 소문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잘못 길들인 일체 희론을 여의고자 한다면 공성을 닦는 요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잘못 길들여진 일체 희론이라는 게 무슨 철학적으로 다른 생각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들을 갖다가 전부 다 버리려고 그러면 그 부처는 뭐냐면 일체의 희론을 다 여인 자야. 일체 희론을 갖다 모든 희론을 다 여인. 그럼 부처님의 법은 뭐냐? 부처님 법은 병을 고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한 것이다. 부처님 법이 뭐냐 하면 사실상 부처님 법은 근본적으로 놓고 뭐 없다 그 말이야. 왜? 그건 가리피해서 중생을 위해서 세운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운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석전사 법회 보는 사람은 내가 좀 직설적으로 얘기해도 되겠지? 예? 빙빙 둘려서 저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는 도로처럼 그렇게는 안 해도 히말라야 산은 저기 뻔히 보이는데 5시간을 가야 돼. 차가 직선으로 못 올라가니까 산에. 이만큼 4km 정도 갔다가 이만큼 갔다가 요렇게 또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가다가 또 무너진 데 한참 쉬었다가 가면 조금 올라가는데 그럼 한
키로수는 보면 막 간 키로수는 엄청나게 많아도 실제로 직선 거리는 뭐 3km도 안 되는 데를 갔다가 한 20km, 30km를 막 뺑뺑이를 돌아야 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깊이 여러분이 관찰을 해야 돼. 그 자꾸 안 그러고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한 것을 갖다 잘못 이해하고서 그냥 그렇다네. 기억도 안 봐도 된다네. 부처인법은 없다네. 요따구 소리고 다니면 그 입이 나주 없는 가보를 받아버린다. 벙어리 가보 받아. 그렇게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딴소리 하면. 아유, 진옥 스님이 얘기했는데 부처인법이 없다네. 내가 언제 없다 그랬어? 요가는 수행입니다. 공성을 닦는 요가를 꼭 해야 된다. 공성 닦는 관의 수행을 꼭 해야 된다. 공성 수행을 꼭 해야 된다. 공성에 대한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마음을 흩뜨리거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는 대상과 그것들의 본성의 성품을 완전히 탕화하여 공을 깨우친다. 그러니까 내가 이를테면 공성을 깊이 관하고 아는 사람은 무슨 큰 깊은 일이 일어났어도 아이고 이번에 무슨 우리 뭐 남편이 그냥 돈을 벌었는데 한 200억이 푹 벌었다 200억을 벌었다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발걸음이 뒤꿈치가 땅에 안 닿고 헐랑헐랑헐랑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아주 뭐 아이고 그냥 다 남편이 뭐 가게가 다 부도가 나서 이제 뭐 집을 다 버리고 나갈 일이 집을 다 잡이 들어와서 나갈 일이 생기네. 그러면 막 머리를 싸매고 막 그냥 남편을 원망했다, 세상을 원망했다, 대통령을 뭐 원망했다가 뭘 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뭐 병원에 머리 싸매고 들어놓았다든지. 그런데 일찍 생각해 놓고 보면 말이죠. 부도가 났다 그러는데 지가 그럼 갖고 놓은 게 있어? 엄마 뱃속에서 갖고 놓은 게 있냐고. 있어요? 재산 집이랑 다 갖고 나왔어? 그런데 뭔 부도가 나?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을 몇백억을 순간 주고 벌었다 한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봐. 그 엄마 없어요. 그거 놔두시오. 그렇게 돈을 몇백억을 벌었다 한다. 그게 그렇지. 이 돈하고 재앙하고 이 그 좀 잘 관찰하고 돈하고 재앙하고 같이 들어가거든 이게. 돈하고 재앙하고 특히 소인배들은 말이지. 돈이 있으면 이게 꼭 바람을 피우거나 돈이 있으면 술을 처먹거나 차 좋은 거 사고 온데 돌아다가 사고가 나거나 또 돈이 있으면 국회의원이나 한번 나가볼까 그런다거나 꼭 사고를 내. 그러면 또 이제 그 남편만 그러냐? 지도 그래. 돈이 있으니까 내가 차를 갖다가 7천만 원짜리를 타고 다니는 내가 이딴 미용실에 가서 수준 낮아서 나는 못하겠당 그러고 이제 설거머니 한 말도 안 하고 가서 머리 하는데 30만 원짜리 하고 앉았다. 밥도 오지 뭐 쇠사랑하고 쇠사랑하고 뭐 큰 칼 가지고 쓱쓱 써는 데 가서 먹고 앉았구만. 그렇게 하고 앉았단 말이야. 그러면 옷도 말이야. 내가 지금 수준에 그래도 맞춰서 살아야 돼. 남편 속으로 생각할 때 남편이 돈을 100억을 벌었다 손치더라도 1000억을 벌었다 손치더라도 지 마음속에 움직임이 없다면 그 수준에 맞춘다고 차를 갖다 7천만 원짜리 1억짜리를 사고 옷을 갖다 한 벌에 200만 원 300만 원짜리를 사고 머리 별로 뭐 머리 좋지도 않은 머리카락 그 죽은 머리카락을 갖다 가지고 한다고 몇십만 원씩 드리고 그렇게 하겠어? 누가 그러더라고.
탤런트들 뽀샵 거든 돈 벌라고 이제 그렇게 이게 피부 관리하고 돈 벌라고 이제 탤런트들은 이해가 좀 돼. 근데요, 그거 관리하다가요, 이제 속으로 별로 불편하고 번뇌가 많고 그러면 관리를 설사 했다 손 치더라도 늙을 지점에 가서는 그동안에 남 눈 속에 있던 거 한꺼번에 팍 가버립니다. 네? 그냥 라이브로 계셔요. 예? 그러니까 그 대상을 보고서도 아이고 이게 돈을 벌었어도 짱하고 같이 오는 그리고 이거는 다 흩어질 근데 이거 흩어지면서 이게 그 나를 갖다 다치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다 가져주면 그 생각을 깊숙이 가져주면 그 돈에는 집착이 점점 끊어진다고. 알겠죠? 그리고 생각해봐. 아니 원래 없던 거니까 본래 무일물이니까 본래 한 물건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이 땡전 한 입도 없이 된 거야. 그게 장사가 딱 본전 장사 됐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죽어서 이게 몸 다 화장해서 휙 다 날리고 나면 정말 본전이 돼버렸지 이제. 본전 장사했는데 그게 손해보고 어디 슬프고 그건 정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별거 없어. 정도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항상 깊숙이 관찰해 보는 거야. 그래. 좋은 일이 있다. 이건 욕심에 좋은 일이지 좋은 일이단가. 내가 세옹지마를 항상 얘기하죠, 그죠? 예? 세옹지마. 말이 도망을 가버리니까 말이 재산인데 도망갔으니까 아이고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 도망을 가서 어쩔까요? 재산이 다 날아갔으니까 요즘 같으면 주식회가 부동한 거랑 똑같아.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꼭 나쁜 일만은 아닐 거요. 좀 있으니까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말이 새끼를 한 마리 낳아가 달고 들어왔어. 재산이 배가 돼버렸어. 아이고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이고 참 돈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닐 거요. 그 새끼를 갖다 길들이다가 아들이 그냥 떨어져서 장애인이 돼.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거 꼭 나쁜 일만이 아닐 거요? 그러다 전쟁이 터져버렸어. 마을에 남자라는 남자 꼭대기는 다 차출돼서 가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은 다리를 다쳐놓고 못 갔어. 그 마을에 남자 하나밖에 없어. 다리를 다친 것도 큰 행운이었군요. 또 그게 그 좋은 일만도 아닐 거요. 그 다음 얘기는 몰라. 그러니까 말이야.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그 고난 자체가 100% 잘못된 거는 내한테 100%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야. 어떤 좋은 일이 자기 욕심에 맞는 일이 온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100% 좋은 일은 하나도 없어. 100%라는 것은 존재가 안 돼. 왜? 상대적으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 누가 와서 내 팔을 뚝 잘라가더라도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 말 것이며 어떤 신통한 의사가 와가지고 팔을 붙여서 감쪽같이 다 붙여주더라도 고마운 생각도 되지 말지어다. 거기에 핵심은 고마운 생각이나 미운 생각 그 자체가 전부 다 아예 이기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 생각이지 실제 공성을 바라보는 생각이 아니다 그런 얘기. 지혜의 말이 아니다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
좋은 남편 그러면 어떤 남편이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게 개떡 같은 소리다 그 말이지. 마음이 무엇인지 깨우치는 것도 역시 본래의 성품을 모두 탐구하여 공한 것을 깨우치고 그렇게 깨우쳐서 무상한 요가에 들어간다라고 널리 펴셨다. 이 마음도 본래 자성이 무자성임을 갖다 깨우쳐서 공한 도리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깨침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깨침이라 그런다. 이것은 완전한 분석을 먼저 하는 것이 무상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는 가르침입니다. 생각을 완전히 끈다 해도 지혜로 사물의 본래 성품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무분별한 상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설사 딱 수도시킨다 손 치더라도 그 이제 도교나 바라문교에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수도시키는 상태가 된다 손 치더라도 뒤에 살아서 움직이면 다 다시 또 마음이 살아서 움직여 나와요. 그렇게 돼봐야 별 의미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번뇌를 사라지게 하니까 좋은 생각만 나오니까 좋죠, 그죠? 지혜로운 생각만 나오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 지혜로운 생각이 반야바람이라 지혜로운 생각이 나오게 하는 것이 불교의 근본 수행 방법이다 그런 얘기야. 이와 같이 바른 지혜로서 형색 등으로 이루어진 사물을 본래 성품이 바르고 정확하게 분석해 놔서 선정에 들어갈 때는 형색 등에 머무는 선정에 들어가지 말 것이며 기세간과 출세간 사이에 머무는 선정에 들지도 말아야 함은 형색 등의 실체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갈 때 기세간, 출세간 사이에 머무는 선정도 없어야 되고, 행색 등으로 이루어진 사물의 본래 성품을 바르게 정확히 분석하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선정에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뭐 비상비비상처정이나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태까지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별 의미 없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깊은 일점의 마음을 집중시킴으로써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끊어지면서 무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 무아가 되는데 그 자체를 갖다가 먼저 공성에 관한 것을 명료하게 견해를 갖고 있어야 무아에 들어가는 것을 정확하게 들어가서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주선정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않는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주처 선정이다. 어느 곳에도 집착이 없는 생각이 나오는데 어떤 것에도 집착이 없다 그 말이지. 우리 집착이 있으면 딱 이렇게 드러나요. 이를테면 내가 지금 밥을 이렇게 먹는데 아이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어디다 뒀지? 그러면 다이아몬드 반지에 집착이 있는 거야. 그럼 얼른 생각할 때 이 다이아몬드 반지 치워버려야 되겠구나. 집착이 있으면 밥을 먹는데 그렇게 떡 일어난단 말이야, 그게? 예? 그럼 밥 먹을 때는 딱 밥 먹는 생각밖에 없어야 돼. 그죠? 안 그렇지? 예? 밥 먹을 때다, 잠들기 전에 기와집을 12채 짓는 게, 그것도 짓지만은, 밥 먹을 때는 음식점을 한 20군데는 돌아다녀. 뭐, 먹으면서, 아이고, 이거는 맛이 없다. 저번에 어디 가서 먹어본 국수가 참 맛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그건 뭐냐면, 거기에 착이 있다는 얘기거든. 응? 그 집착이 있다는 얘기야. 내가 우스갯소리 하나만 할게. 전에 어떤 분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우리 이웃에 살았는데 자기가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어. 처녀총각 때. 글로 장가를 가려고 했는데 집안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냥 진짜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에 놀러 가면 싸울 때마다
저거 옛날에 그 여자에 비하면 못생기기도 지독하게 못생겨. 그 약을 올리다 보면 부인이 죽을라 그래. 그럼 지금 가서 살아라 막 이러고 난리가 나. 근데 그 친구한테 뭐라고 나 아버지가 언제까지 그 소리를 하더니까 연세 드셔서는 잘 안 하는데 한 70될 때까지 그 소리를 했대. 왜냐하면 지금 마누라가 악을 쓸 때마다 더 생각이 나는 거야. 좀 악을 쓰지 마시지 그렇게 그 악을 자꾸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사실상 그 좋아할 때는 좋아하는 감정 그것만 딱 있고 나머지는 없 뭐 양발 벗어가지고 아무데나 던진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 유토피아가 돼 있어.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싸움을 갖다가 싸움 붙을 때마다 이제 좀 어느 수위에 오르면 그 얘기가 튀어나와. 에이,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마누라가 이제 그릇 날아가는 소리가 들려죠. 착이 있어서 그렇거든. 자, 요것만 끝냅시다. 무주선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선정에도 머물지 않고 보살도에도 머물지 세속에도 머물지 않고 어느 것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는 집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죠? 무주선정 선정의 이라고 합니다. 지혜로 일체 사물의 본래 성품을 각각 분석한 다음 무성선정 대상이나 조건이면 그러니까 그 무성선정이 뭐냐면 그 어느 것에도 자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성이 없다 대상이나 나나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혜 선정이라는데 이것을 갖다 지혜 반야바라밀의 선정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대허공장 보살 소문경이나 대보적경 보만 보살회 등에서 가르치신 바와 같다. 얘기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